21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할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가는 이 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길이 많은 사람들이 말렸던 그런 길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죽음을 당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길을 마다 않고 걸어와서 그들이 예언했던 그들이 말했던 그런 환난과 고난을 지금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시작되어지게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아멘. 이 이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신을 오해해서 거기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한 장로들의 권면이었죠. 그래서 정결례, 그러니까 세례, 그 나시린으로서의 어떤 그런 약속을 한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마치고 정결 예식을 취하게 될 텐데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7일 동안 같이 정결 예식을 끝내고 나오게 되면 저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어떤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7일이 끝나자마자 그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그들은 극성주의자들이고 또는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이들을 생각해 보면 바울을 보고 붙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바울이 걸어다녔던 길목마다 이 사람들과 계속 부딪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알아본 것을 보면 지금 유대인들도 어디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베소에 그 소돔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또한 언제요? 1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 3차 전도 여행 때 그때 사도 바울의 어떤 반대했던 사도 바울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마땅했던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눈앞에 보이니까 너 잘 걸렸다 한번 저 사람 죽이자 뭐 이런 마음들을 갖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그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아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는데, 이렇게 무리를 충동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떤 걸 가지고 소동을 일으키느냐,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뭘 만들어 갑니까? 루머를 만들어 가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이야기들, 그것을 가지고 왜곡해서 거짓으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했고 모세의 율법을 비난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했다. 이런 혐의를, 그런 거짓을 갖다 씌우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정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까? 아니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루머를 만드는 자들은 뭐 하나 딱 걸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그 사실을 전한단 말입니다. 우리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거짓과 왜곡으로 루머를 만들어내는데 그 폭발력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한번 퍼지고 나면 수습할 길이 없어요. 그 사람들 가가지고 한 명 한 명 붙들고 다 해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뭐 제대로 설명할 기회를 줍니까? 그냥 뭐 한 사람이 돌 던지기 시작하면 그냥 다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요,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선동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출처를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성경적인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 없이 하는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우리가 그냥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다 그렇지 않아요? 신문 기사, 뉴스, 그것은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지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 사실을 듣고 진실을 파악해야 돼요.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 기자는요, 그냥 사실을 그냥 알려주는 게 그 기자의 그 임무지, 진실을 얘기하는 게 기자의 임무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 사건 자체.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원래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 그냥 뉴스에 나가고 유튜브로 그냥 이렇게 방송이 나가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재판이 걸리고 거기에 소송이 걸려서 오랜 기간 재판을 다 해서 무혐의가, 죄가 없음이 드러났는데 거기에 대한 소식은 어때요? 아주 짧게, 아주 조그맣게 나간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죄가 없다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오해와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왜곡이 그냥 온 미디어를 도배질하다시피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그 선동의 무리의 충동장에서 충동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잘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진리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3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소동이 일어났는데 백성들이 달려와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이제 31절, 32절 말씀 보니까 이제 폭력을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폭력을 가합니까?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돌이 막 날아드는 거예요. 머리에도 맞을 것이고 몸에도 맞을 것이고 피가 터지고,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 바울이 거의 죽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했던 천부장과 그 부대가 와가지고 이제 이 소동을 진정시키는 거죠. 그 왔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 돌로 치기를 멈추었다, 이렇게 지금 그치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그래서 천부장이 묻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러냐? 그가 누구고 그가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33절 3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아멘.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이런 말로 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로 하고 도대체 진상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영내로 들여보내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에베소에서 있을 때 소동이 일어났을 때 그 대다수의 소동이 일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이유를 알고 왔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막 얘기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왜 지금 소동하는지 모르고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도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 양상입니다. 무리들의 대다수는요, 왜 왔는지 몰라요. 세상의 소동이 이래요. 우리가 이 세상의 진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면요, 소동이라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소동을 피하고 싶지만 조용하게 평화롭게 진전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떨어지는,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믿는 대로 살아가려고 작심하고 발버둥 치고 분투하면요, 그것이 때가 차면 언젠간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양상은 똑같습니다.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태반은 알지 못하면서 소동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인간의 본성, 인간의 진상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같이 한번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이 참다운 복음이 들어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우리 내면 안에는 두 가지 충돌, 두 가지 갈등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세계관의 어떤 뒤집힘이 이루어져요. 전에 알던 나의 어떤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새로운 진리, 새로운 복음이 들어가니까 아,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하고 뒤집혀져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지만 교회 안에서 종교적 열심으로 또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영적인 어떤 그런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종교적으로만 그냥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어떤 수단으로만 사용했던 종교인들은 그 종교의 허울이 깨지는 듯한 느낌을 또 경험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참다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만나는 걸어가는 여정에서 만나는 어쩌면 원치 않을지라도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하나의 장면이란 말입니다. 이 소동 앞에서 바울은 어떤 자세를 취해요?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들려가고 있었대요. 사도 바울이 군사들에게. 뭐 쇠사슬에 묶여서도 그렇겠지만 돌로 맞았으니 거의 기절할 듯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온몸에 힘이 다 빠져있는. 근데 무리들은 따라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없이 하자. 없이 하자. 무슨 말이에요? 죽여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 앞에 섰을 때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무리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만 지금 없이 하자라고 하는 말 데칼코마니처럼 거기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없이 하소서. 누구를? 저 예수라는 작자를 없이 하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죽여라! 죽이십시오! 참 신기한 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오늘 동일하게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사람이 변한 게 없어요. 제가 그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면 대부분 그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신 분들이 조금 더 품격 있고 좋은 인격 가운데 에티켓을 가지고 그런 멋을 가지고 이렇게 좀 운전하고 다니시면 참 좋겠는데, 보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일수록 더 그런 에티켓들이 잘 없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저희가 큰 차를 타고 좋은 차를 탄다고 저희의 그 인격이 더 높아지는 겁니까? 저희가 더 넓은 집에 살고 더 큰 집에 살면 저희의 인격이 더 큰 겁니까? 더 좁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어르신들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비열한가? 얼마나 음란해졌고 우리에게 어떤 거룩이라는 걸 쉽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뭐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그래도 나는 거룩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인간이 뭐가 나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5천 년 전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2,000년 전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이토록 많은 것을 누리고 이토록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인류 역사상 이렇게 풍요로운 삶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때 정말 영적으로는 너무나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으십니까? 지금 세상은 비명을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사람들이 다 정신병에 걸리고 묻지마 살인 또는 여러 가지 범죄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때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나 좀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등력을 바라보아라. 저기 들녘에 휘어져 있는 추수할 수 있는 저 들녘에 있는 저것을 남만 되어도 그냥 다 추수할 수 있는 저거. 요즘은 뭐 사람들 다 얘기하잖아요.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다 뭐 얘기하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요. 복음을 안 전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아니고 복음을 안 전하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죠. 전도하자, 교회 데려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선포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자고요. 죽어져가는 저 영혼에게 당신 살 수 있습니다. 당신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복음이 잘 들릴 때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목말라 가는데 갈급해 가는데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데 그 영혼이 무엇 때문에 목말라 죽어가는지 모르고 죽어가는데 뭐 사람들은 난 돈이 없고 뭐 직장이 없고 집이 없고 차가 없고 뭐 여러 가지 다 부족하고 없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부족한 건 뭐냐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요, 저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자기가 왜 죽는지를 몰라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말씀이 없으니 복음이 없죠, 당연히. 그 안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요, 그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지금 이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영내로 이렇게 데려가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눈을 뜨면서 천부장에게 말을 해요. 나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느냐. 그것도 헬라 말로 하니까 이 깜짝 놀랍니다. 천부장이. 네가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간청을 해요. 난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시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나에게 저 사람들에게 할 말을 기회를 한번 줬으면 좋겠다. 그걸 허락하거든요. 4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40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저는 이게 영화가 이렇게 보듯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 막 떠는데 이 층대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없이 하소서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손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조용히 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한마디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2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 변명하는 말 이렇게 해석되었지만 이 변명한다라는 게 아니고 결국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함을 받는 그 이야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경 잘 보십시오. 소동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말이었어요. 말을 하게 하는 것이고 복음을 증언하게 하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바울에게만 특별히 임했던 결단과 결심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또한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그 삶의 방식 중에 하나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도 바울, 저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저 이방인의 사도 바울만이 저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런 어떤 말이 저에게만 주어졌던 특별한 사명이구나.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는 바예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저들이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왜 그들은 없이 하소서 외쳤을까요? 그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였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저 사람도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없이 하소서, 죽이소서, 죽이자, 죽여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말고, 온유함과 세상이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이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 그들은 이 소망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비난으로 물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소망을 모르기 때문에 죽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묻는 자들에게 항상 뭐 하라는 거예요? 할 말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할 말을 준비하라고.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합니까? 할 말을? 여기 계신 분들 다 말을 잘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출중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할 말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늘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소동하는 그 현장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우리가 소동하는 장면이나 억울한 현장 속에 들어갔을 때 마땅히 할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가슴을 막 칠 정도로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여러분들 없으셨어요?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또는 뭐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이 뭘까?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한참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할 말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뭐라고 선포해야 될지 그냥 속이 상한 거죠. 그냥 답답하고. 하나님 할 말을 주신다면서요. 가르쳐 주신다면서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울려주신 마음이 이거였어요. 왜 안 줬어? 내가 너한테 줬지. 언제요? 뭘로요? 너 기도했잖아. 너 기도했잖아.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말하는 말 이전에 우리에게 마땅히 할 기도의 언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변명하고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전에 자기 안에 소망이 가득 차게 해주신다. 이거에 대한 약속이 이미 있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보기도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는 간청 중보기도 앞에 18절에 기도, 간구, 성령 안에서의 기도,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힘써서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 18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때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소동의 어떤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그 말씀의 첫 마디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교회 처음 오셔서 그 처음 온 성도 신방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분이 예수님 믿어서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그분이 어떻게 읽은 건 아니고 말씀을 이렇게 접하다가 보게 된 성경 구절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또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참 많이 사셨나 봐요. 억울한 일도 참 많이 당하고 저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참 좋은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방했을 때 그분이 제가 그 신방 예배를 마치고 물어볼 때 이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안 됩니다. 원수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 덧붙였어요. 거기다가. 근데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수라고 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대답이 어쩌면 위로가 되고 자기에 대한 어떤 그 궁금증이 해답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뭐 원수를 위해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앉아서 그 원수에 대한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람을 계속 그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궁일이 여기셔서 사랑으로 이렇게 더해 주시고 뭐 이런 어떤 기도가 계속 기도를 물고 계속 기도를 그렇게 그 자리 가운데 기도했더니 나중에는 그 대상에 대한 부드러운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생겨졌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 아닙니까?
저희 힘으로 원수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 소동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소동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바르게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바울처럼 우리도 진리를 전하다가 오해를 받고 때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할 말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 첫머리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게 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기도가 넉넉하게 차오를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 원수를 향하여, 대적을 향하여 마땅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요,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믿음의 현장 속에서 바울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